5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명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룻기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하였던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룻기에 이어서 사무엘서가 나옵니다. 사무엘서 또한 룻기와 마찬가지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무엘의 시작은 사사시대의 말기라 할 수 있습니다. 룻기가 어둡게 시작했다가 밝은 분위기를 이루고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서를 넘어오면 다시 분위기가 매우 어둡습니다. 불임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한 여인이 나오죠.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나입니다. 2장 2절을 보니까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니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불임의 상태는 한나 개인의 문제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불임의 상태는 사사시대 영적 불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온덕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 또한 흐려졌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또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고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하였죠.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가 이러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또한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혼탁한 시대에 이스라엘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가? 이 어둠을 밝힐 새로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사무엘의 탄생입니다. 앞서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셨다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한 말로 기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와 통곡을 들으시고 그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표현이 출애굽기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말과 오늘 본문 19절에서 생각하셨다는 말이 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사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듯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사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의 탄생은 한나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도덕적 불임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룻기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라 할지라도 혼탁한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학자들은 사무엘은 신약의 세례요한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둘 다 임신하지 못한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생하였고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자란 환경도 독특합니다. 사무엘은 실로 성소에서, 세례요한은 강야에서 자랐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운동을 펼쳤고 나아가 왕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 왕의 길을, 세례요한은 참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룻기에서 룻이 다윗의 탄생을 예비하였듯이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의 탄생은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한나가 자신이 한 서원을 이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여호와께 구별된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서원을 지킵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양육하였다가 젖을 떼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한나는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깁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자신의 서원대로 여호와께 구별된 나시린으로 드린다고 말을 합니다. 서원으로 얻었기에 서원을 따라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모습은 매우 의연해 보입니다. 조금의 주저함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겨우 젖을 뗐으니 적어도 1살, 많아도 2살 정도의 매우 어린 아이입니다. 여전히 엄마의 품이 필요하고 엄마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나인들 이러한 어린 사무엘이 눈에 안 밟혔겠습니까?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한두 해 정도 키우고 떠나 보내려니 아마도 내적 갈등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서원을 하였지만 정말 이 서원을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나 또한 끊임없는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영적 어둠이 고두어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길이 예배되며 나가 더 멀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기꺼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단순히 내 눈앞에 펼쳐진 내 문제, 내 가족 문제, 내 교회 문제라는 근시안적 문제에 사로잡혀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 별거 아닌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